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 역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2지파 공동체 역사라, 또 다른 말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눈길과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한 곳이 어느 곳인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이 어느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후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상속자가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99세에 할례를 받고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야곱과는 두 번째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성전을 건축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여기에서 좀 꺼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들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주었습니다.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다윗 왕조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 중앙 시온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기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또 동일하게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을 해요. 애굽에서는 430년을 하고 바벨론에서는 70년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고토를 회복을 합니다. 고토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이 살았던 땅을 고토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살았던 땅, 그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룹바벨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을 합니다. 이 재건축한 성전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이 다 파기가 돼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스룹바벨 성전도 헬라 제국을 통하여서 파기가 돼버려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언약궤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은 그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즉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구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언약궤, 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직 눈길이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11절부터 12절까지 아주 그냥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영원히 그 위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당신에게만 머물러 있어요. 옆에 누구 엄마 그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여호와의 눈길과 마음이 머물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세상 중앙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결서 3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건물을 겁탈하여, 맨 밑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을 얻고부터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생을 하다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세상 중앙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세상 중앙,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눈길과 마음이 영원히 어디만 머물러 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땅은 실상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버리면 그 비가 바로 물속으로, 땅 속으로 흡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 애국 같은 경우는 옆에 나일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나일강에서 물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농사 짓기가 좋은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천국이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천국이 된 사람은, 천국된 삶을 사는 사람은 오직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고, 그 가나안 땅을 경작하고 살 수 있는 백성, 즉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손의 조상이 누굽니까?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 이삭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건축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산에서 보이는 식양대로, 성막은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산에서 본 대로, 식양대로, 보여준 대로 성막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에 불과해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날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낮에는 불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제 진짜 성전을 건축을 하라. 어디에다가? 가나안 땅의 중앙,
시온산에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하 역대하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소급도 택하지 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5장 6장 5절을 보니까 이 성전을 건축할 목적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봐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잘 나오게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한다.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이름이 없는 사람은 주님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7절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 다윗의 언약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서 정말로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정말 저 휘장 가운데 포장 가운데서 아주 그냥 철렁철렁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궁전을 지어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비바람이 부는 저 천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를 누구에게 전달을 하냐면 다윗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전달을 하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옆구리에서 날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마 7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마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7장이 지금 내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만들겠다.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란 말이요. 저 약속 때문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오는 겁니까? 엄마 아빠가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은 몸을 빌려준 것 뿐입니다. 실상은 어떻게 잉태를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 크리스마스 날 제가 설교할 내용입니다만은 저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저 약속을 믿었어요. 저 약속을. 다윗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의 약속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다윗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아멘. 저 내 왕위가 있죠. 저 왕위를 이어받아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올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시간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있지만 저 영원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왕위가 누구를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더 올라가면 누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과 같이 다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저 약속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하나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대하 6장 아까 우리 8절까지 보았나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10절 11절 동시에 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언약을 여기를 한번 두 번을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더라. 여기 한이라는 그냥 빼고 저걸 세 번을 시작. 할렐루야. 언약을 넣을 궤를 두었더라. 언약을,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두 번째는 저 언약을 넣은 궤, 언약궤라고 하래요. 저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러면 언약궤의 이름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의미가 같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언약궤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를 보겠습니다. 사마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마 6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래하니,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구궤는, 여기 구궤는 아주 크게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구궤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시 한번 더 읽어요. 구궤는 시작. 할렐루야. 제가 읽겠습니다. 구궤가 뭐예요?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러니까 언약궤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지금 제가 2페이지를 하고 있어요. 요에서 2장 32절, 2페이지를 맨 밑에 봐봐요. 그러니까 언약궤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저기까지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이 처음부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무엇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언약궤나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고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2절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이동하는 겁니까? 다윗성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좀 한번 보겠어요. 저기 우리 한번 복을 받기 위해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 다시 한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구궤는 여기서부터 구궤는 그릇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구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다? 언약궤다.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이다. 누구든지 요엘 선지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연결을 해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궤고 언약궤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복을 받습니다. 2절, 3절, 4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봐요. 그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 계속해서 6절, 7절. 우사가 잘못해서 저걸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아주 제사장들이 양쪽에서 이쪽에 두 사람 이쪽에 두 사람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매야 되는 겁니다. 매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옮기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8절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죽어버렸어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다윗이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귀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계속해서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길을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줄기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드 사람 시작.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11절 같이 해요.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예요. 언약궤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복을 받아버려요. 다시 한번 더 11절 시작. 아멘.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한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도 복을 받고 그 집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가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왜 언약궤가 엄청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석 달밖에 없었어요. 석 달만 저 집에 머물렀었는데 밑에 한번 그의 온 집에 시작.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다 여러분 안에 언약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 받고 싶으면은 언약궤가 존재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겠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사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성전을 다 건축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누구를 보고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 십자가에 들신 주님을 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양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다 건축을 했어요.
완전히 건축을 했습니다. 보시기 바라겠어요. 왕상 보겠습니다. 왕상 6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일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막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루 만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을 막 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낙석식을 거여가는, 막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낙성식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낙성식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는가를 보시자고요. 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9절. 그 궤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완전히 건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언약궤 있죠. 언약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만들려고 전부 다 식양대로 본대로 다 가르쳐 줬어요.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언약궤 안에다가 이제 무엇인가를 집어넣어요. 보시겠습니다. 8장 9절. 그 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저 돌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두 돌판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언약만 보시자고요. 언약. 저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이삭의 영원한 언약,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이 저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 사실은 저 언약궤, 저 돌판에 쓰여져 있는 저 언약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알고 계시죠? 십계명의 절반은 하나님 사랑, 또 절반은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근데 저걸 어디에다가 썼어요? 돌판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돌판에다가 써버렸기 때문에 의문이 돼버리는 거고,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조문이 돼버리는 겁니다. 돌판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옛 언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저 언약이 새 언약,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이하여서는 저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돌판에, 저 언약궤 안에 저 언약을 기록한, 언약궤 안에 두 돌판에 기록한 언약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두었다는 말보다도,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건 모형이에요, 모형.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실제. 근데 저거 무슨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특별히 야곱의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저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저 걔가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예수의 이름이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고 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고후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후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우리 같이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 아니요 또 봐봐요. 여기서 봐봐요. 돌판에 쓴 것은 모세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모형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죠.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약궤 안에 무엇을? 두 돌판을 집어넣는데 그 두 돌판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모세의 율법, 옛 언약이 돼버리고, 저것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무슨 계명이 돼요? 새 계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모세의 율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읽었던 왕상
8장 9절을 재해석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누가 재해석을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서 시작. 그렇죠. 마음판을 잘 기억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으로? 영으로. 저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지금은 저 아까 그 언약궤 안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그 돌판 있잖아요. 저 돌판이 바로 새 언약에 가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한다는 게, 기록을 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그냥 종이 조각 한 장 차이입니다. 성령으로 들으면 생명이 되고 육신의 생명으로 들어버리면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왜 마음에다가 써버려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랄한지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안 돼버려요. 이것이 그리고 생명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에요. 누가 성전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와 합한 사람은 한 영이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전 3장 16절 그리고 6장 17절 동시에 읽어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한 번 더. 너희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6장 17절 보겠습니다. 6장 17절 주와 합한 자.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성령과 내 영혼이 하나가, 내 영이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구약을 이야기할 때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빨리 이해가 돼요. 그것을 이제 성령으로 재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되새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되새김을 제일로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마엘은 누구를 상징을 한다? 율법을 상징을 한다. 두 번째는 누구를? 이삭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할례 언약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해석을. 실제가 되니까 실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겠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왕상 8장 9절 보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제? 이거 이해 안 된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목사님, 궤 안에 말이야, 두 돌판이라고 했는데 왜 저것을 아브라함의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새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새김이 돼버리니까 어디하고 연결이 되더라? 그렇죠.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입니다. 사실은 새 언약의 일꾼. 그 연결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밑에 말 읽겠습니다.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이제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낙성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소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다가 두었어요? 지성소에다가 딱 안착을 시켰어요. 지성소에다가 안착을 시키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차버렸어요. 다시 10절과 11절로 동시에 읽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저 부분만 우리 두 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을 했습니다. 소 짐승들을 잡아서 말이야 번제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룩한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다 안착을 시켰어요. 그 언약궤 뚜껑을 시은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은혜를 베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수염소를 잡아가지고 먼저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아사셀을 위한 제물을 구별해서 아사셀은 광야 무인지경에 내다 버리고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비 뽑은 그 염소에게 안수를 했고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 시운자, 저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언약궤 앞에다가 한 번 7번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안착을 시켰어요. 안착을 시키고 나니까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이걸 이제 신약으로 가지고 오겠어요. 다시 저런 옛날 솔로몬이 모형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설계도가 필요하죠. 설계도 없이 건물을 건축을 하면 그 불법 건축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줬어요. 그 모형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되새김을 했습니다. 생명이 우리 속에 뿌려졌습니다. 속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라났습니다. 처음에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잎사귀가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그냥 줄기가 올라왔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가지가 올라왔어요. 나무가 됐습니다. 아주 그냥 잎사귀가 파릇파릇 맺혔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지었습니다.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는데 좋은 땅 있잖아요. 좋은 땅, 옥토라고 하죠. 좋은 땅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 보겠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이 실어졌어요.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저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다.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은 여호와의 계,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딱 왕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아까 제가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영으로 쓴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내 안에 그 충만한 성령이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돌판 말고, 돌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형이고 실제는 이제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된 사람만 아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왕상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루시되 솔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돼버리면 어떤 기도든지 다 응답해줘요. 이것을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식으로 이 성경을 설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나니까 성전 안에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과거 모세 시대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습니까? 성전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언약궤가 안착이 되니까 그 안에 성령 아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 밖이 아니에요.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 버렸어요. 충만하니까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주 그냥 왜냐면 제사장들은 제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그냥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기도, 그리고 백성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적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내가 적국을 반드시 멸망을 시켜버릴 것이다. 그리고 농사가 잘 되게 해줄 것이다. 만약에 너네 농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해 메뚜기 떼가 이렇게 날라와 가지고 말해 농산물을 갉아먹어 버리면 내가 메뚜기 떼를 멸절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낙성식을 다 거행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은즉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보겠어요. 1절부터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 원하여 모든 것을 마친 때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의 기본에서 나타날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또 약속을 하냐면 여러분 성전이 건축이 안 되니까 기도응답을 안 받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기도응답이 안 되죠? 무엇이 안 됐기 때문에 성전이 안 됐기 때문에. 보세요. 이제 3절 봐요.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루시되 내 기도와 우리 같이 해요. 너무 내 기도 왜 기도응답이 안 되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루시되 내 기도와 내 강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루시되 솔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었으면 응답하시겠죠.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나 봐. 이해되죠?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힘으로 사니까 힘들잖아요. 막 돈 벌러 다니고 막 그럴 때 얼마 돈 안 벌리고 그러면 막 고민되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아멘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여기서부터 내 눈길과 시작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성전에만, 내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 것을 다 들어응답해 주시겠다.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언약궤,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가 무엇은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가 가니까 무엇이 갈라져 버렸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언약궤가 지나가니까 무엇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어요.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이 견고한 진을 또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인간의 이론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 견고한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약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견고한 이론이 다 언약궤를 메고 지나가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에 따르면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양강나팔을 부앙 하고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향하여서 말이야 소리를 확 지르니까 성이 말이야 외성과 내성이 동시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성전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 언약궤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언약궤가 존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다곤 신전에 아주 그냥 그 신전 그 신상이 말이야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아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성경 다 알고 계시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해버렸어요. 사울이 패해가지고 패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뭐 얼마나 좋아요.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네.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다곤이 그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아주 툭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왜 이 신이 넘어졌지 하고 또 다시 세워놨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또 다곤 신이 무너진 것과 그 신상이 무너진과 동시에 못이 잘려버렸어요. 손, 팔, 다리, 모가지가 창그락 잘라져 버려. 뭐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 언약궤가 무슨 이름? 그렇죠. 예수의 이름. 이제 하나만 살펴보고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글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저 이름이 바로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저 이름만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저 이름만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참 좋아요. 이번에 대통령 되는 사람이 저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게임 아웃입니다. 끝나버려요. 근데 저 이름이 없어서 문제예요. 저 이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좀 대통령을 해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의 글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에요. 저 예수의 이름이 언약궤의 이름. 저 언약궤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해가 되셨죠? 11절 같이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해가 됐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그렇죠.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왕상 8장을 9절에 보니까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그 돌판이 말 그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되지 아니하면 이도약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해석을 하니까 이제는 영으로 말미암아 육의 마음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